고사성어 가운데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고초려에서 초려는 초가집을 가리킵니다. 직역하면은 누추한이란 초가집을 세 번인 찾아갔다는 것이죠. 군주의 자리에 오른 유비는 왜 누추한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간 것이죠? 나라를 경영할 인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찾아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량이었죠. 유비는 그 후에 방통까지 그의 책사로 맞이하게 되면서 유비의 총나라는 변방에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천하의 그 패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비에게 이 제갈량 말고도 또 한 사람 방통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사가 있으므로 이 유비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비에게 제갈량과 방통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던 것이죠?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다윗에게는 뛰어난 그러한 전략가였던 이 다윗의 브레인이 되어진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세운 그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 그러한 책사였을까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니라. 아히도벨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의 지략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 중에 책사로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국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러한 그 공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최고의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이처럼 비참하게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의 책사 중에 책사,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 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그 비밀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아히도벨이란 그의 이름에서 이 아히는 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벨은 어리석음, 미련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나의 어리석은 나의 형제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거칠게 말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이 미련한 놈을 뭐라고 하죠? 빠가헤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책사 중에 책사였던 가장 지혜로웠던 그의 이름이 이 미련한 자, 미련함의 형제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사람 이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그 자식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기에 아이도베,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많은 소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설파한 것이죠. 이 무지의 지, 다시 말하면 너의 무지함을 알라, 이 너의 어리석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를 알라, 이 너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족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아히도벨,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그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을 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다윗의 책사 중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아니라 아히도벨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청천벼락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버리고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헤아리려면 다윗의 가문의 비극의 씨앗이 된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죠? 그 사건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밧세바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저녁 무렵에 낮잠 자고 일찍 그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이 왕궁 그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 저 아래에서
그 한 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은 밧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였죠?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다윗의 최고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엘리암은 햇사람 우리아와 함께 다윗의 최고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아를 엘리암이 그의 딸 밧세바의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엘리암은 같은 군인으로서 청년 이 장교 우리아를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같은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을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의 사이가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다해 싸웠던 이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당신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가문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끌어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자 그 태중의 시인은 내 시가 아니라 우리아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이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어떻게 했던 것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전사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용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히도벨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다윗 왕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실망과 분노와 증오가 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내 평생 바쳐서 보필한 주군이라는 자가 나의 가문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성군의 그러한 가면을 쓰고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아히도벨의 가슴 속에 다윗을 향한 피 맺힌 분노와 증오가 총알처럼 날아와 박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앵거라고 하죠. 앵거. 여러분, 위험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데인저라고 합니다. 이 영어 분노 앵거와 이 앵거의 알파벳 D를 더하면은 위험, 데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분노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가 위험할까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분노의 대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이 아우 아벨에 대한 가인의 분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인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이 분노하는 그 대상에게로 향하게 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차오르고 찾아오는 이 욕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 분노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아히도벨의 눈에 누가 들어왔죠?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살롬의 소행을 다윗 왕에게 알려서 이 반란의 싹을 잘라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압살롬과 손을 잡음으로써 압살롬의 손을 빌려서 다윗 왕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욕보인 다윗 왕에게 복수하고 이 젊은 압살롬을 왕좌에 앉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복수심과 함께 권력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차오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반란을 눈치채지 못했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히 도망치자 아히도벨이 반란군을 이끌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는 이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 그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면은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자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인정사정 없이 이 다윗 왕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척사답게 이 책사답게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 순간 무엇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방책은 간음과 폐륜을 조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복수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꺼내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기습해서 이 다윗 왕만을 쳐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아히도벨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은 후세가 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후세가 꺼내놓은 그 계책은 무엇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후세의 계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군사 작전은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분 1초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그 계략은 어떠한 것이죠?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이 과장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군사 그 작전에서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작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그들이 후세의 이 새치 혀에 금방 그냥 껌뻑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과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고속도로가 없었던 당시에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모려오면 최소한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반란을 예기치 못해서 기습을 당한 다윗은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을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그의 계책이 아니라 후세의 계책을 따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처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여 본질상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다윗의 최고의 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수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했을 때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아히도벨, 어리석음의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죠. 작심 1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과 능력과 의에 있어서 철저한 한계를 지닌 무능하고 미련한 자임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관계를 깨뜨릴 후세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시작은 아히도벨, 나는 본질상 어리석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아히도벨처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척사가, 이 책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 나는 본질상 어리석은 자임을 망각할 때 그 사람은 아히도벨처럼 복수심과 온갖 탐욕의 노예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아히도벨, 나는 본질상 어리석은 자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죽도록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본질상 아히도벨, 나는 본질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철저히 기억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아히도벨이 분노와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지혜는 스스로 목을 매는 미련한 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히도벨의 망각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을 과신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분노에 휩싸여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 했고 땅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철저한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내 의지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에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선함이 단 1%도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철저한 한계를 지닌 미련한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인생을 조급하게 컨트롤하려 했던 손을 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처분에 온전히 순응하는 거룩한 항복의 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계산이 완전히 끝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 나는 본질상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